자, 뒤에 조명을 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조명이 꺼져 있네요.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6번째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까지 6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 드리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상 종교 또 이단과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 합니다. 네, 계룡산에서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우상들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신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배운 내용들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할 텐데, 첫 번째,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빠다.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아빠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스림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되 천국 가서 이렇게 천국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다스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할 수 없게 되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천국,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많이 얻고 또 과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또 주신 것도 금방 적응이 돼서 금방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반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에 포함된 의미는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먹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대신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세 가지, 양식과 용서 같은 것들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 네 번째가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참 이제 이 용서가 안 되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용서를 사단은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 나에게 빚진 사람 용서 못하는 게 우리의 죄성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정말 셀 수 없는 죄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탕감해주는 삶,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두 나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전사인 사단, 그 공중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사단이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마음, 거룩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이 두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근데 이제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넉놓고 있으면 100% 당한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이 나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찬양의 고백, 이제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함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직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라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라틴어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제목 말씀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모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의 내용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또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공식 주기도문 문구에는 이 마지막 문구 앞에, 마지막 기도문 앞에 대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자, 영덕 대개일까요? 킹크랩일까요? 실제로 이 대개를 영덕 대개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저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이게 주기도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에는, 우리 교단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큰 대자에 개론할 때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뜻을 쫓아서 이해해 보니 이렇게 찬양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개라는 뜻이 큰 전체 틀을 봤을 때 개론할 때 개자를 써서 요약을 해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옳다. 대개 이렇게 하면 옳다. 배워보니, 들어보니 이게 맞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for 또는 because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for because,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대신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세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간구했습니다. 이걸 배워보니까 이제 되게 because,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멘은 뭡니까? 히브리어 아만에서 온 건데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데 결론적으로 아멘, 히브리어 아만에서 왔는데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그래도 이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괄호 처리가 되어 있고, 저는 이제 관주 성경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이 달린 성경, 그러니까 주해가 달린 성경을 보거든요. 각 주가 달린 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들어만 두십시오. 왜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펜과 종이가 흔하지 않은 세대라 양피지 같은 데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이 귀해가지고 귀하게 잘 고이고이 모셔둡니다. 훗날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필사를 해서 인쇄가 없으니까 이렇게 베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주된 주요 사본에는 없다가 이제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왜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찬양이 분리될 수가 없었어요. 기도는 곧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곧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배워보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옳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넣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정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 마지막 찬송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이 주기도문을 배워보고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귀한 기도인 거예요. 너무 소중한 기도고,
복음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기독교의 정말 에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면 찬양이 절로 나올 겁니다. 절로 나와요. 당연히 절로 나오죠. 그래서 내용은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배워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송영, 찬양을 안 넣고는 배길 수가 없는 마음으로 넣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 2000년의 전통 가운데 주기도문 끝에 이렇게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고 아멘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굳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늘 같이 가야 하는 새의 양날개 같다. 여러분, 새가 양날개 없이는 안 돼요. 비행기가 한 날개가 꺾이면 추락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신뢰하는 감사 찬양은 우리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드리죠. 특별히 성숙한 신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찬양이 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찬양했다가 기도하고 기도했다 찬양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릴 때는 달라는 소리만 하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어른 되고 자기가 또 부모가 돼 보면 부모에게 애틋한 고마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내 잘나서 내 맛을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뭡니까?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참 그럴만 하셔서 그러셨고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게 되지요. 자, 그게 성숙한 신자, 성숙한 자녀의 기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새록새록 그런 고백이 들어요. 이게 제가 30, 40대는 없었던 고백인데,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니고데모 말씀을 보니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는 죽어서 깨어나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믿게 된 거다. 정말 나는 복을 받았구나.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예수 믿고 20대 때 신학교 들어가서 이 로마서 배우고 말씀 배우고 하면서 그냥 내가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구원받은 것들이. 그거 자체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감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사역하다가 좀 어느 순간 잊어버렸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이제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찬양하게 되죠. 찬양하게 됩니다. 그냥 찬양이 나와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새벽에 집사람이 갑자기 저를 깨우더니 여보 새벽기도 안 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주일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인 거를 몰라 깜빡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감사했어요. 야, 우리가 다른 일로 놀라 깨지 않고 새벽 기도로 놀라 깨니 얼마나 감사하냐. 놀라 깨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일 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 안 나갔어, 이걸로 그래도 그렇게 놀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깨어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기분 좋을 때 찬송하는 거라 생각해요. 뭐가 잘 돼서 찬송하는 거. 그렇게 치면은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할 일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사회적인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활동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그 지하에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우상숭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도의 고난시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의 학단이라는 영화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그 영화가 글쎄 100만을 넘어섰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울더래. 그리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러더래. 여러분, 그 신의 학단이라는 영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서방의 원조받기 위해서 전시 교회 2개 세우고 부흥회를 해야만, 그게 실제 칠골교회라고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 봉쇄가 당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연기로 이렇게 했는데 연기로 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처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 읽고 찬송하는데 그들이 그 찬양 가운데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버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은 찬양해요. 그래서 기도는 찬양이고, 기도가 참으로 찬양과 분리될 수가 없다.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숨죽여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페니 제이 클로스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 정말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 이분의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무려 8,000곡의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이분이 1820년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눈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민간요법을 쫓다가 사고가 나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크로스비의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앞 못 보는 딸아이를, 손녀를 붙들고 이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암송을 해버리는 겁니다. 들려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욕 맹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공부를 해서 그 뉴욕 맹학교의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찬양을 작사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그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의 그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죠. 그래서 무디 신학교 지금도 시카고에 있습니다. 오래된 신학교죠. 거기에 있는데 그분의 집회에 찬양 사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찬송을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는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이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알 곡들입니다. 아니, 이분의 찬송이 없으면 찬송가가 구성 안 될 정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주옥 같은 곡들이죠. 이분의 이 작사 찬송이 없으면 찬송가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기억하는 찬송을 짓고 싶다. 그녀는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영적인 눈을 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주옥과 같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송인데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이 찬양 가사 한번 40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주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저는 이분의 이 찬송 가운데
3절 가사인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이 가사가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주를 보겠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떴지만 못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성령님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진짜 누가 그럼 눈을 감은 겁니까? 이분은 못 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했고, 여러분 1800년대입니다. 이 당시에 시각장애인은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자신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각장애를 얻으시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찬양 드리시는 일, 이 일은 내가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좋아서 마음이 편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는 일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찬양을 일찍 드리는데요, 그 시간에 준비 찬양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부터 전심을 다해 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 자,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 같지만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을 주님께만 돌린다는 것이 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고백일 겁니다. 이거 쉬운 고백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3장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천사인 이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니? 너도 눈을 뜰 수 있어. 사실 그건 눈은 감기는 길이었거든요, 영적으로.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너 자체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뭡니까?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도 찬양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일용할 양식의 기도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린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단이 이걸 방해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 문명을 개척하고 만들고 공부하여서 위대한 위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피조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한계가 있고요.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명을 스스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스톱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영광받아야 되고 자신이 찬양받아야 됩니다. 그걸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걸 쫓는 것을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원죄 영향력 때문에 이 영향력이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뭡니까? 찬양도 드려요. 겸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원죄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여전히 내가 찬양받고 영광받고 싶은 그 유혹이 끊임없을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문제를 못 넘어서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의 사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 그 마음 아픈 본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 백성들의 찬송도 잘못됐다고 봐요. 이 연약한 사울 왕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찬양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찬양받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것에서 이제 못 넘어섭니다. 여기 못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면 심히 불쾌합니다. 미치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천천만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이 능력은 하나님이 다 싸우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든 만만이든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그저 우리가 천천히든 만만이든 쓰임받았으면 감사한 걸로 끝나면 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근데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찬양도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중요해요. 자기중심성. 우리 가족이 중요해요. 내 자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병리적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심히 노합니다. 이제 불쾌함이 분노로 번집니다.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를 넘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스스로가 이미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이미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전환됩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여러분 이거 다루고 있는 게 심리학인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성경 마지막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은 지옥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쳐다볼 때 주목했을 때 그 눈빛, 제가 볼 때 요거 제일 잘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이병헌 배우입니다. 최민식 배우 같은 사람일 겁니다. 아마 그냥 눈에서 광선이 나갈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 한번 보세요. 어떤 눈인가? 예? 지금 광선 눈인가 아니면 사랑의 눈인가? 보통 보면은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사울의 눈이 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눈빛, 이 광선 나오는 눈빛이거든요. 너무 무서운 눈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맥의 이후에 보면 다윗이 그날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쳐버려 갖고 창을 던져요. 사울이 창을 던져버려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인생이 망가집니다. 뭐 때문에 망가집니까? 핵심은 찬양 드리지 못하고 찬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나는 그렇게 찬양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천천히고 저 사람이 만만히 있으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내가 천천인 것을 못 견디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원에 천천동이라고 있습니다. 다윗 동네, 그 사울동. 아니 그냥 그 천천히면 어때요? 왜 꼭 만만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시험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사람이지 내가 찬양받고 영광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맞춰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탕자 비유 말씀드렸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바닥 짚고 돌아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신약의 사울이 첫째 아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 따위 애한테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나는 늘 고생만 했죠.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잔치해 준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을 삽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주목했겠죠. 눈꼴 싫어했겠죠. 지옥을 살죠. 그러나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들아, 너는 이미 내 아들이었다. 너는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너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잔치를 즐기자꾸나 라고 위로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문제에 헷갈리면은요 바로 지옥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아들은 많이 받았어요. 큰 아들은 안전했어요. 고생도 안 했습니다. 물론 수고는 했죠. 일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에게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앞에와 주보 보시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우리랑 달라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신학교를 다니는데 3년 동안 3년제 커리큘럼의 수업은 저자 직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강하십니다. 번역서 쓰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강하세요. 그리고서 철저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도록 하고 세례도 주도록 하고 귀신도 내쫓아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더 빡센 거는 3년 동안 기숙사 프로그램이에요. 함께 거하시고 거기서 5병이어도 경험하시고 7병이어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거든요. 눈으로 보거든요. 사람 사는 걸 봅니다. 죽어있는 사람 사는 거, 썩어가는 사람 사는 것도 봤을 겁니다. 중풍병자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도 이런 제자들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를 읽었습니다. 누가 크느냐에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거를 참 어떻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크느냐, 누가 제일 잘 나가느냐,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차르트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모차르트 미워했던 그 사람도 탁월한 음악가였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이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주님 찬양은 물 건너갔고 언제나 내가 어디에서 어떤 대접받는지, 나는 만만이지 천천히지,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가 인생의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자랐습니다. 늘 경쟁했어요. 늘 누가 못하냐 잘하냐. 저는 명절이 싫은 게, 명절에 가면 정말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숙모들이 조카들 사촌들 쫙 세워놓고 일단부터 키부터 쭉 재요. 그리고 누가 어느 학교 갔냐, 누가 어느 회사 갔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돌아오면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그렇죠. 다른 도련님들과 비교 이제 들어가죠. 그런 거 있자. 왜 저만 그래?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이제 그 상을 불리고 한 잔씩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싸움이 벌어집니다. 형님은 잘한 게 뭐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누가 크냐의 변론이죠. 이게 복음 없는 세상 속에서 서로 자랑하고 뭐 이런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안정감과 발전을 매우 저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딱 그렇게 위치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자. 그리고 누리자, 기뻐하자.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 또 한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라는 것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 되라는 거죠. 나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분쟁과 시기 질투가 떠나가겠죠. 왜?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지 내가 찬양받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찬양이 안 되면 일단 내가 불평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왜? 내가 인정을 받고 찬양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초라해지거든요. 나를 못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주목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은 기독교인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불평이 떠나가고 열등감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니까 감사가 올라오겠죠. 나를 사랑하겠죠. 주신 것들 감사하겠죠. 크로스피처럼 아픈 못 봐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과 경쟁하고 이웃을 짓밟고 천민자본주의처럼 저 사람 걸 빼앗아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다라고 힘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반대로 불신자들은 살고 있어요. 내가 영광받고 찬양받아야 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신 것들 감사하지 않고 늘 비교해요. 그러니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망한 겁니다. 파장 분위기가 됐어요. 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헐레벌떡 예수님 우리 망했어요, 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최대의 내면세계 질서와 성장을 이룬 사람을 단연코 세례 요한으로 꼽습니다. 대단한 내면세계 소유자죠. 이와 같은 사람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이 과연 망한 걸까요? 세례 요한은요, 오고 가는 시대에 지금까지도 가장 탁월한 내면세계 소유자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이 세례 요한처럼 존경받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참 놀랍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이거를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싸움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쇠하여야 됐고 나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가면 인생이 바로 시험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시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나의 원죄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찬양받고 싶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랑과 탕감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찬양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배우셨습니까?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해보십시다. 우리 6주간의 새해 맞아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이 찬양 문제, 영광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값지게 해주실 겁니다. 오히려 내가 구하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 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 가십시다.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주기도문 기억하시고 이 말씀 꼭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셔서 세상 그 누구도 빼앗거나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 성령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면 절대로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제자들이 서로 영광 받으려고 싸웠을 때는 참 초라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그들은 어느새 세인트, 성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절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고 가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되십시오.
내가 찬양 못 받고 영광 못 받는다고 지옥 살지 마십시오. 이거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험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께 참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그렇게 이웃에 참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